붙잡을수록 사라지고 놓아줄수록 남는 것. 부처님의 가르침. 사람들이 저에게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 마음에서 누군가를 놓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이 떠나고 나면 우리의 마음은 마치 그 자리에 못 박혀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못합니다.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바뀌고 세상은 계속 변해가는데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만 여전히 그날 그 순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떠나갈 수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한 집착은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서 고통을 만든다. 얼마나 깊은 말씀입니까? 우리가 겪는 고통은 사실 떠난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고통의 참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을 마음속에서 놓지 못하려고 애쓰는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붙잡으려 할수록 우리는 더욱 고통받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왜 그 사람을 붙잡고 싶어 할까요? 그것은 사랑 때문일까요? 아니면 두려움 때문일까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종종 집착입니다. 집착은 붙잡으려 하고 소유하려고 하고 절대 떠나가지 말라고 강요합니다. 집착 속에서는 누군가를 완전히 잃어버릴까봐 하는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를 올가매고 결국 우리 자신을 감옥 속에 가둡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나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그 사람의 모습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것은 결코 자책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한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한 사랑으로 가득 찬 질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진정한 노움은 시작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떠난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고통은 그 사람을 놓지 못하는 우리의 집착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 속에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깊은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고통을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면서 우리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루 종일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것이 사랑의 증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것이 정말 사랑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입니까? 진정한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우리 자신의 행복보다 우선시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존중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절대 나를 떠나지 말아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만나면 질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우리의 마음속에만 가두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집착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 중 많은 부분이 사실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일 수 있습니다. 집착과 사랑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유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에게 자유를 줍니다. 집착은 상대방을 붙잡으려 합니다. 사랑은 당신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집착은 나를 행복하게 해줘라고 요구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집착은 상대방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집착은 상대방이 자신으로부터 떠날까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고통은 이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완전히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고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붙잡으려는 순간 고통이 시작된다. 우리가 붙잡지 않을 때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완전히 놓아줄 때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더욱 깊은 평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이상 무언가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놓아줍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선택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고통은 사랑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집착에서 태어납니다. 우리가 이 차이를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의미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자유를 줍니다. 집착은 붙잡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놓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참된 모습입니다. 깊은 밤입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 당신의 마음속에는 그 사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혹은 그 사람과 나누었던 대화들, 함께 걸었던 길들, 마주쳤던 눈빛들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물어봅시다.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사실 그 사람과 함께했던 무언가를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구분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했던 감정들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행복했던 기억입니다. 그것은 따뜻했던 순간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꼈던 시간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가 의미 있다고 느꼈던 순간들입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혼자였습니다. 우리는 외로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이 하찮다고 느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색깔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갑자기 의미 있어졌습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했던 가장 강력한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을 놓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이 떠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 했을 때 느꼈던 행복이 사라질까 봐 하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 했을 때 느꼈던 따뜻함이 영원히 사라질까 봐 하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혼자가 될까 봐 하는 두려움입니다. 결국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모습을 붙잡음으로써 그 순간의 감정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이 다시 혼자가 되지 않을 거라고 자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 감정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마음속에서 놓아줄 때 그 감정들은 더욱 선명하게 우리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억들을 붙잡을 때 오히려 그것들은 흐려져 갑니다. 우리가 그 순간을 놓아줄 때 그 순간은 더욱 깊이 우리의 영혼에 새겨집니다. 우리가 놓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다시 돌아오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온은 되돌아오지 않을 것을 받아들일 때 찾아옵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느꼈던 감정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감정이 사라질까 두려워 그 사람의 모습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놓아줄 때 오히려 그것들은 더욱 깊이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그 사람을 놓아주어야 한다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놓아준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혹은 놓아준다는 것이 그 사람을 완전히 잊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명확히 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억들을 지워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삭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추억들을 없애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그것은 기억을 평온하게 두는 것입니다. 기억을 붙잡는 것과 기억을 간직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억을 붙잡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기억을 통해 아파하고 그 기억을 통해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기억을 간직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기억을 소중히 여기지만 현재를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그 사람을 놓아주었다고 해서 그 사람과 함께했던 행복한 날들이 갑자기 없어져 버리거나 잘못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날들은 여전히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 감정들은 여전히 우리가 경험했던 감정들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놓아줄 때 그 과거는 오히려 더욱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붙잡고 있을 때 오히려 그 기억들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감옥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잠깐 생각을 바꿔봅시다. 우리가 어린 시절의 추억을 생각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어린 시절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시절을 다시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추억이 있기에 우리는 현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 부모님의 따뜻한 손길을 기억하기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자식들에게 그런 따뜻함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의 감정들을 붙잡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놓아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놓아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놓아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더 이상 우리의 현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과거의 감정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붙잡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진짜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아도 그 추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과의 기억에 매달리지 않아도 그 감정은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기억들을 박물관의 유물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감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우리 삶을 살아갑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을 평온하게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아도 그 추억은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거에 갇혀 있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떠났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원한다고 해도, 우리가 얼마나 저항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엄연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현실에 대해 많은 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은 절대 떠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 무관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고통의 근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 번째 수행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항할수록 고통은 깊어집니다. 우리가 현실과 계속 싸울수록 우리는 더욱 지쳐갑니다. 우리가 일어난 일을 거부할수록 우리는 더욱 아파합니다. 역설적이게도 받아들이는 순간 고통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간단한 예를 들어봅시다. 비가 내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비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우산을 쓰거나 실내에 머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에 순응하며 우리의 일을 계속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가 내리면 안 된다고 저항한다면 우리는 하늘을 향해 소리칠 것입니다. 우리는 비가 내리지 않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분노할 것입니다. 하지만 비는 여전히 내립니다. 우리의 고통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을수록 우리는 더욱 고통받습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결코 우리가 그 상황에 행복해하거나 좋아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가 현실을 현실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이것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현실과 싸우지 마십시오.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평온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통은 일어난 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 일에 대한 우리의 저항에서 온다. 우리가 그 사람의 떠남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를 통해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 현실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수행의 시작은 여기에서부터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찾는 것입니다. 저항할수록 고통은 깊어집니다. 받아들이는 순간 고통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현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그 현실 속에서 우리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수행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수행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멈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음 단계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과의 만남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우리는 그 인연을 통해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인연을 통해 우리 자신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이 우리를 성장시켰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주었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결코 일어난 일이 나쁘지 않다고 자신을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어난 일 속에서 그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짧았든 길었든 그 만남이 우리에게 주었던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 인연이 우리를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랑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에 눈을 뜰 때 우리의 마음은 점차 변해갑니다. 고통이 감사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인연은 선물입니다. 이 말은 얼마나 깊은 진리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아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난 그 순간, 그것이 바로 필요했던 만남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끝날 때도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는 그것을 슬프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욱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주는 선물입니다. 짧았든 길었든 그 의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영향은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로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을 기억할 때 우리가 느꼈던 고통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에게 준 모든 것을 함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했던 행복한 날들을 기억합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사랑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 인연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기억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그 사람의 이미지가 달라집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우리를 아프게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했던 존재가 됩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됩니다. 이것이 감사로 기억하는 두 번째 수행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선물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짧든 그 의미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은 점차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인연은 당신을 변화시켰습니다. 당신을 성장하게 만들었고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짧았든 길었든 그 의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든 인연은 선물입니다. 감사로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인연의 참된 가치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감사로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그 사람을 붙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수행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어렵지만 가장 자유로워지는 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세요. 그렇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없는 곳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당신의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목소리, 그 사람과 함께 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깊은 숨을 한번 쉬세요. 그 다음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당신의 길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길을 축복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이 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란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 옆에 있지 않더라도 당신은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자신의 길을 따라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완성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축복할 때 당신은 이제 그 사람을 완전히 놓아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고통받지 않습니다. 당신이 상대방을 축복할 때 당신이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이 상대방을 놓아줄 때 당신이 평온을 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축복할 때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는 크고 깊습니다. 증오는 사라집니다. 원망은 녹아집니다. 미련도 거쳐집니다. 그 자리에 평온이 들어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깊은 진리를 아셨기에 우리에게 이 수행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수행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우리는 그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됩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고 진심으로 말하세요. 당신의 길을 축복합니다. 이 말을 진심으로 말할 때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세 번째 수행은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길을 축복합니다. 이 말을 진심으로 말할 때 당신의 마음은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증오가 사라지고 원망이 녹아지고 그 자리에 평온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세 번째 수행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붙잡고 있을 때는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하는 두려움, 그것이 영원히 사라질까 봐 하는 두려움, 우리가 다시 혼자가 될까 봐 하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불안정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긴장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움찔거립니다. 우리는 진정한 평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놓아주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완전히 놓아줄 때 우리 마음에 불어오는 것은 놀라운 평온함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그것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는 가렵함입니다. 그리고 이 해방의 상태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상대방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자유롭게 합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과 함께 있는 동안 그 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떠날 때는 그것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놓아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자신의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를 생각해 보세요.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이 독립적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자신의 곁에만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자신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꿈을 존중합니다. 반면에 집착하는 부모는 자식을 자신의 곁에만 두려고 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선택에 지나치게 개입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행동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놓아주는 사랑과 붙잡으려는 집착은 다릅니다. 놓아주는 순간 우리의 사랑이 더욱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방을 온전히 존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선택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우리 옆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존경하고 축복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가 놓아주기 전에는 우리의 관심이 항상 그 사람이 나를 떠날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에 집중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아주면 우리의 관심은 그 사람이 행복한가로 변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 사람이 자신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로 변합니다. 이 관점의 변화가 바로 집착에서 사랑으로의 전환입니다. 이것이 바로 놓아주는 순간에 일어나는 신비로운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중이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당신이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당신은 그 사람을 놓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의 증거입니다. 붙잡고 있을 때는 두려움이 있지만 놓아주는 순간 평온이 옵니다. 집착과 사랑은 다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놓아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짜 사랑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을 함께하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감사로 기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서 놓아주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수행을 통해 우리의 마음은 점차 자유로워졌습니다. 우리는 고통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평온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떠났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치를 재단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관심으로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측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얼마나 큰 오류입니까? 우리의 가치는 결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 자신 안에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태어났을 때 당신은 누군가의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부모님 또는 당신을 돌봐주던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당신은 누구에게도 무엇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약하기만 했습니다. 당신은 어렸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사랑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때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당신은 더욱 성장했습니다. 당신은 더욱 깊은 경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증가했습니다. 당신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빛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빛은 당신 자신 안에서 나옵니다. 그 사람이 당신과 함께 있었을 때 그 사람은 당신의 빛을 소중히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떠났다고 해서 당신의 빛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빛은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당신은 당신 자신의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등불이 되어라. 당신이 찾던 빛은 외부에 있지 않다. 그것은 당신 안에 있다. 당신이 누군가를 잃었을 때 당신은 사실 당신 자신을 찾는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한 존재입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등불이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빛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빛으로 당신의 길을 밝혀갑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의 등불이 될 때 당신의 삶은 완전히 변합니다.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은 평온해집니다. 당신은 참된 행복을 경험합니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이 여정을 마치며 나는 당신에게 한 가지 소망을 나누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잃은 고통은 크고 깊습니다. 그 고통을 느끼는 당신의 마음은 결코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깊고 따뜻한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은 새로운 길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고통을 성장의 밑거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경험을 지혜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감사로 기억하고 마음속에서 놓아주세요. 이 세 가지 수행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잊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완전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이 찾던 빛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등불이 되세요. 당신의 길을 밝혀가세요.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당신이 만날 모든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이 오디오북이 당신의 마음의 작은 빛이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평온한 가르침과 함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